이제 아침에 새벽에 보면 좀 찬바람이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바람 났다는 것은 이제 가을이 온다는 이야기고, 가을이 오면 이제 결실을 해야 될 텐데, 전 여러분의 이번 가을엔 정말 결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실하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생업이나 살아가는 삶 속에 꼭 먹는 것, 입는 것만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결실입니다. 전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부 다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냥 내 영적으로 내가 나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2년 반 정도 지나면서 이제 많은 자리가 빈 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은 매우 허전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또 세월이 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신앙적인 모습이 자꾸 세속적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얼마 안 나면 마치 생명을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아요 하는 진단받은 그런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처럼 여러분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도 하고 때로는 문자도 보냅니다. 전 여러분이 더욱 행복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 성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할 텐데 요셉의 형통함이 여러분의 형통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통상 요셉을 가리켜서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입니다. 그가 형들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들은 멀리서 오는 자기 동생 바라보면서 저거 죽이자 이렇게 말하면서 저기 꿈쟁이가 온다 하면서 형들도 그들을 꿈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용기 있게 만들었고 그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강하게 만들었죠. 또 형제들과의 삶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꿈 때문입니다. 똑같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한 집안에 살았지만 그중에서 11명의 살아가는 삶과 요즘 한 사람이 사는 삶이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꿈 때문에. 하나님은 꿈 없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11명의 형제보다 꿈 때문에 애국으로 팔려가서 고생하고 있는 요셉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거룩한 꿈 때문에 또 비전 때문에 소원의 기도 제목 때문에 그리고 뜨거운 성취의 열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식이 12명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관심이 늘 자기 아들 하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지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공동체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특별히 그 속에서 관심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소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안주하고 살고 있는 11명의 형제보다 가서 애굽에 가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요셉에게 관심이 있었던 하나님. 전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봅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좀 성장하고 나면 예배당을 짓습니다. 또 교인들이 좀 모여들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가 좀 바뀝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기도와 전도인데 기도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고는 이제는 소위 부유층들이 모이는 교회처럼 좀 거룩하게 살아볼 수 없을까? 좀 폼나게 살아볼 수 없을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남들의 신앙을 비웃죠. 저거 이상하게 믿어 저거. 기도가 최고야 하면서 매일 남들을 보면서 어때요? 자기 신앙에 맞춰서 비웃기도 하고 마치 자신들은 고상하고 거룩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과거의 중세교회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망해가는 교회를 말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유럽교회를 보십시오. 건물은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교인들은 없는 교회입니다. 텅텅 비어서 관광이 나가는 교회, 그게 다 옛날에 유명했던 교회들이고 지금은 죽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과거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저 교회를 보세요. 저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텅텅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와 조금만 맞지 않는 교파라면, 자기에게 조금만 교리가 안 맞으면 마치 마녀를 사냥하는 것처럼 난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오류 속에서 나는 가난한 복지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무리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목사님, 다 같이 우리 천당 가십시다. 웃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천당 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세월이 많이 간 다음에 정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믿어 천당 가겠느냐. 목사라고 해서 천당 가는 티켓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목사야 천당 가겠니?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다. 장로님 천당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속으로는 장로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믿는 장로가 돼서 천당 가겠습니까? 전 그 말 들으면서 처음에 웃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농담도 잘하네. 근데 어때요? 점점점 마음속에 닿습니다. 목사님 함께 천당 갑시다. 여러분 함께 천당 갑시다. 그런데 이렇게 믿어서 가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편한 세상에 살면서 그냥 마치 가나안 땅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서 우리가 천당 가겠느냐.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면 늘 풍요의 대명사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요의 대명사 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11명이 아니라 좌절의 대명사로 여기고 있는 애굽 땅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요셉에게 관심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가기 원하는 천국이 아니라 애써 침노하는 자의 천국이 되기 원하는 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까 부른 찬송에 보니까 좁은 길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말합니다. 늘 우리도 찬송도 하잖아요. 뭐 좁은 길로 갑시다. 뭐 좁은 길 무슨 하면는데 여러분 좁은 길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골목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당 가는 게 여러분 그렇게 골목길을 가는 것처럼 가는 데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저기는 갈 수 없는 길인데 아무리 봐도 저기는 도저히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인데 말씀하기를 저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쉽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천당 가겠지. 전 여러분 담대히 말합니다. 아니요. 교회를 다녀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천당 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자식에게 있지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302동 신방을 한번 갔더니 그분은 정말 새신자였습니다. 정말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에요. 신방이 뭔지도 몰라서 신방이 뭐예요? 그래서 목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여름이었습니다. 302동이 상당히 높잖아요. 꽤 높은데 거의 밑에 살았어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번은 전혀 신방을 모르니까 가서 기도하시죠. 해서 기도하는데 눈 떠보니까 앞에 있던 여자가 없어졌습니다. 신방 받던 여자가 없었으니 나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한참 있더니 말이죠.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애를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갔다 왔어요? 했더니 그 당시 거기가 한 20층 되는 것 같은데 20층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저 1층에서 내 아이가 울더래. 여러분 이게 엄마입니다. 20층에 있는데 저 1층에서 애가 우는 소리 들으면서 아, 내 자식이구나 하고 뛰어가는 게 엄마예요. 그 음성을 듣고 애가 우는 음성을 듣고 내려가서 애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 정말 엄마구나. 정말 엄마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라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을 받겠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충 썰렁썰렁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겠다고요? 여러분을 저는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셉의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꿈꾸는 사람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준비시켜요. 옛날에 우리가 월드컵 때 뭐라 그래요? 꿈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매일 4강 했는데 4강 되니까 꿈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루어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인내를 지면서 여러분 얻은 그 꿈이었었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소리치고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오늘 층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집에 그 집에 노예로 보내셨는가?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답은 이거죠.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미리 보내셨다. 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런 답도 모르는 요셉으로서는 기가 막힌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받던 그가 형들로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 가서 1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12년 반, 약 13년 동안을 죽도록 고생하는데 요셉은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얼마나 그가 불안했을까. 지금 요셉 옆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힘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예 처음부터 요셉아 조금만 참아라. 앞으로 13년만 지나가면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 만들게, 이런 언질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믿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론 이유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의 이 고난은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되기도 하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곳은 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층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해서 이끌렸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손 붙잡고 갔던 얘기가 아닙니다. 그를 노예로 데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죠. 또한 남보다 성공하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꿈꾸는 사람으로 하여금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면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겁니다. 낮아지게 했습니다. 남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물 없는 웅덩이 속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의 노예의 웅덩이로 던지셨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최대한의 낮아짐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겸손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전 여러분 그 준비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쓰기 위해서 낮추는 훈련도 하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준비시킨다면 형통케 하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읽었던 2절에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하는데 핵심 단어가 뭐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형통이 하는데 아닙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겁니다. 순서로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원인이고 형통하게 된 것이 결과입니다. 전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바꾸면 안 됩니다. 형통한 것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민들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죠.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문제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고난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나 실패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고난이나 실패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시편 27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잘 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좋은 반론적으로 저주이고 결과론적으로 저주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잘 된 것이 아니라 아예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불신자인 보디발이 알아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신앙인이고 여러분과 진짜 형통한 사람이라면 남들이 다 여러분과 저의 형통함을 알아봅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신이 뭐예요? 불신자 보디발입니다. 그 보디발이 뭘 받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불신자들도 형통한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전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형통해. 바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 인간 오니까 영 시끄러워 죽겠네. 저 인간이 오니까 영 불편해 죽겠네.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오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잘 돼.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더라도 어떤 사업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세상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적 위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랑 앞에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이 꿈꾸는 자만 아니라 꿈꾸는 자의 주변까지도 축복하십니다. 요셉은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바로 왕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된다면 애굽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고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고 노예로 팔았던 요셉의 형제들까지도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이 언제부터 복을 받았는가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부터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나?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정확하게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된 시점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집안의 일을 맡은 순간부터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맡으면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되던 일도 안 됩니다. 백화점에 매니저 한 명 맡겼는데 매출이 2배, 3배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모든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37년을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늘 봐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한 사람이 구역에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구역 전체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부교역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한 사람이 부목사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그 영적 분위기가 망가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전도회가, 한 사람 때문에 남전도회가 혹은 찬양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그 안에 왔기 때문에 함께 형통해지고, 불통케 하는 사람이 함께 왔기 때문에 전체가 불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가 성숙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 꿈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숙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릇이 준비되기 전에 축복하시면 오히려 흘러넘쳐서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와 있는 시련과 역경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훌륭한 항해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훌륭한 항해사는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용장은 사관학교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용장은 전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영육 간의 힘든 일들을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요셉이, 다윗이, 그리고 욥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이번 가을이 승리하는 가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을 꾼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이루려고 했었죠. 여러분, 세상에는 꿈쟁이 참 많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많은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한 가지죠. 꿈은 가졌는데 그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신학교를 말하죠. 자, 신학교 가보세요, 여러분. 신학교나 신학대원 가보십시오. 참 볼만합니다. 무슨 설교 무슨 대회가 있는지 무슨 또 설교 대회라더라고요. 거기 보면 설교대 나오면요, 조영기 목사님 몇 명인지 몰라요. 옥하는 목사님, 한영진 목사님 몇 명인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어디에 제수처에다가 사투리까지, 그 다음에는 억양까지 다 똑같이 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야, 조영기 목사님이 오셨나? 할 정도로 똑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짝퉁입니다. 왜? 목소리만 닮았고 껍데기만 닮았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나 고난이나 인내는 하지 않기 때문에 꿈쟁이로 끝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꿈에 걸맞는 노력과 그 꿈에 걸맞는 기도와 그 꿈에 걸맞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짝퉁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청도에 붕에 갔더니 거기서 데려가더라고요. 청도에 가니까 짝퉁 시장이 있더만요. 다 짝퉁이야. 보니까 사람도 짝퉁 같아. 근데 짝퉁도 말이죠. 보니까 급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A급, B급, C급이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A급은 아주 정말 보니까 저 같은 눈에는 구분도 못할 정도로 딱 보니까 정말 명품 같아요. C급은 봐도 바느질도 엉성해요. 여러분, 짝퉁은 언제 티가 나는가? 처음엔 몰라요. 처음엔 짝퉁도 다 똑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세월이 가면 알아요. 신앙의 짝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세월이 가면 저 사람이 신앙의 짝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아요. 꿈만 꾸지 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람이 꿈만 가지고 외모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의 영성이나 고난이나 인내는 전혀 따라가지 않으니까 맨 짝퉁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얼마든지 고난 속에서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불만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곳에 에너지를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 꿈을 위해서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자신의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아까운 시간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오늘 형통한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면서 그 이유 또한 여러분의 이유 또한 여러분 때문에 함께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약 90여일 남아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또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부모들도 모두 거룩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결과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새 학기를 맞이하는 모든 자녀들과 또 그 학기를 기도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요새 와서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문자를 보내서 집사님 기도하셔야 합니다. 권사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성을 이렇게 나게 보여주십니다 하면서 제가 요새 부쩍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무시할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니까 저런 얘기 하겠지. 그러나 전 저 나름대로 내게 주신 그분의 그 주신 또 환상을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뿌리예요. 맺혀있는 열매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다 여러분 그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열매가 다 익지도 아니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열매가 익지도 아니하고 어때요? 지금 떨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보니까 흙 밑에는 뭐가 있냐?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썩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가 썩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가 썩어버리면 남들 보기에는 나무가 좋은데 할지 모르지만 열매가 어때요? 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뿌리입니다. 가정의 신앙의 뿌리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들이 여러분 열매들 되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뿌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전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회복시키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은 나름대로 어떤 열매가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열매는 어때요? 마지막 거둬야지 되는 겁니다. 잘 익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바람 불면 끝나는 겁니다. 잘 이쁘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큰 비 오면 떨어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가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통을 자녀들에게 잘 되라 말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진 형통으로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를 형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 과정이 힘든 거죠. 요셉으로 보면 13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축복하셔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 보니까 그 사람이 형통한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통으로 주변 모두가 형통한 것처럼 전 여러분 그런 형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꿈만 꾸지 않습니다. 그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형통을 위해서 최선을 넘어서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몸부림이. 전 종종 참 괴롭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놈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와서 설렁설렁 찬송이나 불러가면서 흔들어가면서 놀듯이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까지 섰습니다. 가족들은 다 야복강까지 넘겨보내고 마지막 죽음 앞에 선 겁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가면 형한테 죽습니다. 그런 마지막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옛날 20년 30년 전에 하는 기도처럼 되고 이거는 거룩하게 전부 다 하고 앉아있는 그것이 기도처럼 알고 있습니다. 형통을 위해서는 최선을 넘어서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전 새학기 시작하면서 전교인이 합심해 기도하여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또 이번에 시작하는 새학기 집중 새벽 기도회 저는 일명 이번 새벽 기도를 통곡 기도회라고 부릅니다. 통곡 기도회. 울어야 한다. 당신이 진짜 부모라면 자식에서 울어야 한다.
애가 태어날 때 아파서 울던 것 그것만 아니라 이 아이를 정말 마지막 시대에 쓰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부모의 눈물이 없이는 안 된다. 해초리들과 공부해라 돈 주고 학원 보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울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통곡이 없이는 만들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학원이나 보내고 돈 몇 푼 줘서 여러분 좋은 선생 만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있을 때는 통곡 기도에 자녀 위해서 그것도 단 일주일도 못 온다면 부모 자격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단 일주일도 새벽 예배 못한다면 부모 사표내야 됩니다. 모두가 여러분 부모로서의 주어진 사명 감당해서 우리 자녀들 정말 형통한 사람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